반갑습니다. 음, 제가 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 소리가 여기 같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안 들렸던 일이 있었잖아요. 어, 지난 방이 이게 전 시간이 끝나서 제 시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 소리가 함께 하시는 분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내 소리가 상대한테 안 들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잘 처리가 돼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전혀 내 생각 속에 없던 생각이 요 방을 인제 요 묵상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인제 켜는 요 시간 동안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염려가 인제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인제 어 켰는데 우리 보통 화면 아니 컴퓨터의 하단에 그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에 요 X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X 표시가. 그래서 인제 마침 우리 딸이 인제 와 있길래 우리 딸한테 이런 부분을 혹시 인제 알면은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딸한테 인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인제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은 음 상대의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고 안 들렸다라는 거. 내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음. 요 저 안 상대의 소리가 엄마한테 안 들리고 엄마의 소리는 들렸다.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도움을 인제 요청하고 또 실제로 딸이 인제 여러 어떤 것들을 인제 이렇게 만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 줌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더니 사모님이 설교하시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해결됐네.' 이러고는 안심하고 제가 인제 어 아침 인제 이렇게 가족들 식사 챙기느라고 제가 인제 이렇게 어떤 제 개인적인 음 일들을 인제 안 해서 제가 또 인제 욕실에 들어가서 인제 씻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개인 묵상을 통해서 인제 주님께 이렇게 듣는 시간 동안에 인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아 상대의 소리가 나한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소리가 상대한테 안 들렸지.' 요 얘기를 인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샤워하고 준비하는 시간 내내 인제 하나님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우리의 상태라든지 우리의 부족이라든지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한지 여러 이런 교훈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여러 이렇게 듣는 시간 동안에 나의 유한함. 정말 우리는 이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이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이 요 아침에 방금 나눴던 요 스피커를 통해서 일어났던 요 일만 생각해도 정말 정반대의 입장의 얘기를 가지고 실제로 그게 일어났던 것처럼 설명하고 이해하고 착각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침에 내게 주신 어떤 유익 가운데 성령의 음성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듣지 않았다면은 난 그 착각 속에 가면서도 그게 사실이라고 인제 믿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인제 듣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오늘 인제 새벽 시간에 묵상한 부분도 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인제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겉면에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귀는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인제 요 말씀은 성경은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영혼의 하나님과 끊겨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이 귀를 말하는 건데 요 귀, 또 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이렇게 이 한 세 사람, 이 육적인 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그 속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속 사람이 들어야 될 음성이 분명히 있고 그 음성은 계속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령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요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해서 듣는 요 문자적인 요것 포함해서 요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의사 전달을 하고 상대의 어떤 의사를 내가 수용하고 이런 일들이 요 말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게 대화를 할 때라든지 대화도 요거 실제로 이 소리가 상대가 나하고 대화할 상대가 내 앞에 없을 경우라도 혼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음, 내게 내가 내게 말하는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반대로 내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영적으로 어떤 듣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제로 내가 체험 가운데 내 소리가 안 들리고 상대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요 일을 오늘 아침에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거꾸로 내 소리가 안 들렸는데 내 소리가 들리고 상대의 소리가 안 들렸다라고 요걸 내가 들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어떤 영향들이, 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착각 속에 내가 빠진 거죠. 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런 음성들이 우리 정신과 이 사상을 구성하는 그 영의 지배 가운데서 그 소리가 계속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음성이 있고 또 우리가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그 실제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소생에서 필요한 그 생명이 되는 성령의 음성들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 들었던 그것들이 내 삶 속에 깊숙이 내가 부르고 바라는 동안에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분명히 성령을 통한 영혼에 소생시키는 그 영적 생명의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의 음, 기별대로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알잖아요. 영생의 가치를. 만약에 그 가치를 안다면 얼만큼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을까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더 그것을 사모하고 어, 그런 환경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이럴 텐데 그것을 영감의 글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냐면은 쉬지 말고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내가 그거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함께 하심이 내게 들려지지 않은 내 무감각 상태에서는 함께 하실수록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내게 아닌 거예요. 저절로 함께 하시니까 내 의지나
내 원함이나 내 믿음의 상태나 구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요 뜻이 합의되는 요 동행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고 계신 그 존재의 주권이 있고 그 능력과 그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요 뜻이 합의되는 요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욱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 요 의미는 일상생애에 이르는 일상생애. 우리의 성경에서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어디에서요? 연구할 때 어떤 또 설교 시간 요것만이 아니라 일상생애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애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고 이 성령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의 영적 회복은 영적 쉼은 더 충만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상 생애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지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그렇게 이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각 사람한테 들려지는 거에 대한 내가 원함을 정말 진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 원함대로 우리는 더 많이 부를 테고 더 많이 모시는 일도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서 그런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어떤가요? 지금 하나로 돼 있죠. 하나로. 이게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영적인 요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존재도 육신에 이렇게 이 육신을 창조하시고 육신이 존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 다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오고 계신다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이 존재도 이 육신의 존재도 우리가 존재케 하는 어떤 능력이 우리한테 전혀 없는데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요 육신의 존재 자체가 내가 뭔가를 먹어주고 또 입어주고 또 돈을 벌어서 사서 내가 구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체면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육신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존재할 뿐더러 이 육체의 존재를 통해서 이 영적 회복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데 그 회복의 일에서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영적 실제의 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증인으로서 또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 분명히 우리가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요 하나 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일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과실을 맺는 일이 있는데 그 과실이 어디에서 맺는 절로 일상생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서 영적인 여 하나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에 참여하는 그 열매를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 육신의 생명을 구성하는 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이 아담과 아담의 후손, 또 지금 이 땅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 육신의 생명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생의 부분에 그 영생에 실제로 참여하는 내가 육신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생애를 살고 있지만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망을 결국 죽어 없어질 그 생명이 아닌 영생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생명의 지배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적인 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을 이루시는 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축복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써 그 생명의 지배 가운데서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일에 우리가 넘치게 참여하게 된다라는 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요 말씀 뒤편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어떻게 거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5절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절로 가시를 많이 맺고 그 말씀을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는데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요걸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깊이 이렇게 들으면서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이 기별들은 영생의 기별들은 실제적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영생의 기별이 어떤 거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요 쉼이라는 거는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그 쉼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상 생애에서 이 육신의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이 기관들의 기능이 정상대로 됐다면 소화를 시키고 또 흡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육신의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이 몸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육신의 삶 가운데서 영적 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육신의 이 여러 관계에서 오는 의무라든지 본분에서 육신의 그 쉼만으로는 육신의 그 생명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늘이 줄 수 있는 요 쉼을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요 쉼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는 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요 일에 내가 만약에 참여한다면은 요 말씀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영적 소생의 떡으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먹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먹었다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 쉼을 실제의 쉼을 가지고 육신의 그 이 삶의 지배가 아니라 영적인 여 쉼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어, 살지만 그 삶의 내용은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로마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 먼저 선제되는 게 뭔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성령이요 생명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란 말은 뭔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말만 가지고 와서 본다면은 이 8절에 있는 말씀만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된다. 요걸 만약에 육신의 생명에 우리가 육신에 있는 요 상태에서 만약에 그거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부분 우리는 육신의 어떤 상태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구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하라는 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부분에 이루시는 그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신, 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빠질 수가 없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적 신,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를 이루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보면은 두 가지 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이유는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자아가 재산권을 잡고 있는 이 육체, 이 자아의 재산권 안에는 누가 군림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영이 군림하고 있죠. 그래서 요 육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요 은혜의 기간이 다하든 아니면 육체의 생명이 다하든지 간에 그때까지 이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지만 요 육체의 생명은 이미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로 이루어진 이 육체, 이 자아가 지배하는 요 육체는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흠없는 생애를 사시고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쓰신 그 인성은 결국 내 육체를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아담과 모든 인류의 육체는 죄와 그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죽은 거잖아요.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를 했고 그래서 구주를 내 주로 영접하는 일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침례에는 그냥 한번 그때 침례 의식이 어떤 공효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 구주를 영접하는 내 영혼의 구원자로서 또 생명으로서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를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 침례가 내 마음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복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고 요 신앙을 시작한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된 그 시점이. 그 일을 그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은 요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요 육체가 그때 다 죽어버리고 그 부활의 생명에 다 그냥 이 몸까지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다면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을 이유가 없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인 거예요. 이 육체까지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 거는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질 일이고 그때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과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성령께 나를 드리는 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 육체를 통해서 여전히 사단이 나를 억하고 지배하는 일은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나를 굴복하고 드리는 요 일들을 통해서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나의 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날마다 죽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그 자아에서 자존심에서 이기심에서 죽는 그 일이 너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시작 일이라는 소리예요. 그 거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그 생명에 참여하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도 우리의 일상생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분명히 지금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분명한 게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상생애에서 끊임없이 요구되고 들려지고 그럴 기회들이 내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생애에서 있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이루시고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호소와 감화와 그런 음성들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넘어지는 곳 모든 곳에서 부르는 일을 시작으로서 그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는 건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것만 해야 되는데 요것을 안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응?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부르고 구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부르는 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갓난 애기도 할 수 있는 거 갓난 애기도 어쩝니까? 힘들고 그러면 울고 부르잖아요. 요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응? 이 육신을 억압하고 있고 철저하게 사단하고 한 통속이 돼 있는 요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지 않으면은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예수님이 거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9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단은 요 육체의 속살거림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거짓 예수님 행세를 하고 있어요. 뭐 우리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거짓 예수를 우리는 신뢰하고 좋아해. 왜요? 육신의 속성하고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의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고. 그 의의를 자랑하고 있는 상태에 의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또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정말 그 원함이 있다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이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요 쉼 없는 요 지긋지긋한 요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 쉼, 그 생명이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소망으로 들려졌을 때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내가 찾고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 일상의 일들 속에서 그 일은 우리가 분명히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죠. 요 일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죄의 문제를 자녀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봉사를 분명히 하고 계시고 그 봉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생애에서 우리가 연합할 때에 우리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그 봉사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의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의라는 것은 율법과 일치되는 그 순종함을 의라고 하죠. 율법과 일치되는 삶, 율법과 조화되는 삶, 요 삶을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인데 그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 자들을 나중에 재림 때 예수님은 데리러 오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육신을 지니고 사단이 이 자아를 통해서 숭배를 받아온 이 육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 쉼이 내 안에 만져졌다면 어떨까요? 그 쉼을 더 사모하게 될 테고 더 구함으로 더욱더욱 순종하는 삶들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쉼을 더 많이 맛보는 그런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그 거짓 기만자의 신앙이 분명히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떤 실물 교훈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은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통해서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것들, 내 영적인 상태를 신뢰하고 있고 내 영적인 어떤 일들을 신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지속적으로 감화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요 실물로 주시는 요 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상태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님께 구함으로 그 영적 생명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낙담이나 좌절에 빠지지 말고 또 어떤 불쾌함이나 이런 걸 갖지 마시고 그런 존재가 분명히 보이지 않으나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부르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구하고 부르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실제적인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만져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게 한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어떤 지체하고 꾸준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지체가 지금 경험하는 또 이해 가운데서 가는 성령이 지금 이 지체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이 결국 이거하고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실물 교훈의 상태. 그리고 또 제 경험도 계속 그렇고 지금 또 제게도 그렇게 제 상태를 알려주시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더욱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신뢰할 필요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예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더욱 그리고 의존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을 이제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는 감정하고 철저히 다릅니다. 실제에 먹는 일이 있고 실제의 쉼을 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 일은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시니까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안전히 해방시키는 능력이시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거를 만지게 하시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데도 그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존재가 이 사망의 법에 이 세력이 분명히 육체를 통해서 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기만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만에서 구출할 수 있는 성령이 지금 계신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거기에 철저히 나를 더욱 부르짖음으로써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부정물통 아시죠, 여러분? 이번에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실제 일상 삶에서 어떤 관계에서 오는 어떤 여러 시험을 통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기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환경, 눈에 보이는 자기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감지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상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똑같이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린다라는 그게 인정이 됐을 때 더욱더 그걸 인정하는 만큼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내 상태를 비춰줬을 때 자백하면 이 말은 성령이 비춰주신 거에 내가 인정을 하고 이끌려 갔을 때 성령이 행하시는 내 안에서 그 죄를 씻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는 용서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일어난 자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실제로 이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은 펼쳐 보이듯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하셨고 인정하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소생시키는 창조주의 그 창조의 일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결과로 만드는 건 뭐예요? 평안과 힘입니다. 요 힘을 만든 지체는 어떻습니까? 고백을 해요. 다르다. 있다.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어때 이 사람은? 더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불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내 실제 삶에서 체험을 통해서 어때? 계시다. 내가 못 느끼는 걸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낀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더욱 부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할 때 이 들을 귀
귀가 이제 영적 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요 영적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가요?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령의 이 창조주로서의 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 이 죽을 몸에 이 영적 힘과 생명과 평안을 요 새롭게 소생시키는 일은 창조주의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서는. 사단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하다고 하고 그 일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참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만에서 우리를 깨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체의 일을 통해서도 이제 이 구정물통의 비유, 이 지체가 나누는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요 구정물통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구조물통은 이 젊은 세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저 정도의 나이 때,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구조물통을 알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 그때는 음식물, 요즘은 이제 음식물 수거해 가요. 음식물 차가 와서 일정 비용을 주면은. 어, 근데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이게 문명의 이기가 그때 그 당시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요. 농사 땅을 비옥하게 하는 퇴비로도 사용해야 되고 또 가축들의 또 먹이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구정물통이 항상 가정마다 있어요. 우리 집에도 구정물통이 있었어요. 구정물통. 이 구정물통에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뭐 엄마가 막 생선을 다듬으면 생선 찌꺼기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응. 또 쌀 씻는 쌀뜨물 있잖아요. 쌀 씻을 때 생기는 그 물 있죠. 그 물도 거기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고 남은 그 찌꺼기도 거기다 다 넣고. 그러면 그 포장물통 안에는 음, 물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찌꺼기가 건더기가 많은 아주 우리가 이제 익히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본다면은 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정물통이 제가 이제 낮 동안에 이제 아니 학교 갔다 와서 구정물통이 보통 우리 이제 집 앞에 부엌 앞에 이제 구정물통이 있었는데 그 구정물통 안에 음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정물통이 실제로 살림을 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저는 보통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저희 집이 이제 이게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볕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거였더니 한겨울 같은 데서는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볕도 쬐고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옆에 구정물통이 있었는데 그 구정물통이 나는 구정물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맑은 물통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맑은 물. 왜냐면은 학교 갔다 왔을 때는 엄마가 그 구정물통에다 뭘 계속 집어넣고 있어서 이 탁한 물을 구성하고 눈에 이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아주 맑은 물 상태는 아니었죠. 계속 뭐를 던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던지는 사람도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구정물통을 구성하는 어떤 거기에 이제 참여자도 아니었고 어리고 또 갔다 왔는데 음, 옆에 구정물통이 이제 있었지만 나중에 그 구정물통을 이렇게 보니까 구정물통인 건 알아요. 통을 통해서.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건 모르죠. 근데 봤더니 물이 맑은 거예요. 저는 맑은 그 안에 거기 막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그걸 이제 갖다가 막 이렇게 비우고 이런 심부름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어쨌든 지금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성령이 또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이제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보니까 맑은 물이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듣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구조물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는 것. 실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물통에 아무리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도요. 요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또 뭔가를 계속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 구조물통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 놓으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구조물들이 다 가라앉고 또 요 쌀뜨물이라든지 이 물을 구성했던 이 깨끗한 물이었는데 생선을 뭐 이렇게 생선하고 섞였던 거라든지 또 쌀에 그 녹말하고 섞여서 뿌연 어떤 이런 것들도까지도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다 침전이 되면서 만약에 이 구조물통이 깊은 어떤 상태에 있다면은 좀 깊다라면은 깊을수록 더욱 정말 맑은 물로만 보여요. 겉에서 봤을 때는 깨끗한 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물통에 외부의 충격이 이렇게 주어지면 어떤가요? 작은 충격이 가해지면은 아주 무거운 것은 떠오르지 않아요. 녹말 가루라든지 요런 침전된 것은 약하게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맑은 물 상태가 아니라 뿌연 어떤 것이 떠오르죠. 근데 더 강한 충격을 주면 어떤가요? 조금 더 무거운 게 떠올라요. 이게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을 주면 어떨까요? 계속 충격을 줘버리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더 나타나니까 실제 구조물통 안에 있는 것들이 실상이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일상생애에서 당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이나 외부의 자극. 이번 주에 나눴던 그 지체가 얘기한 듯이 이전에는 외부에 나를 자극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요 상대가 범인이고 주범이고 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시험이 없을 때는 어때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게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을 때는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니까 저 사람이 악인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느꼈던 이 지체가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악이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음식물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을 이 육체는 똑같은 육체라는 걸 배움으로써 그게 인정된 자들 안에서 이 육체에 있는 요 찌꺼기들을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육체가 나를 지배했던 그 상태에서 성령께 굴복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요 일이 내 안에 실제로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육체가 나에게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나를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내 악한 품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됨으로써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까지 이루어 주시니까 어떨까요? 우리는 더욱 요 일에 참여한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이 하냐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 있고 또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요 육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단의 속달걸음이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기만 가운데서 고정물통이 외부에 자극이 없었을 때 맑은 물처럼 보였던 것처럼 시험이 없을 때 내 품성을 자랑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자극이 없을 때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상대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뭐가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다는 정신에 있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연약한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공격해오는 요 일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부르지 않으면 그 기만자의 기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오면은 비난하게 되고 보복하게 되고 변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구정물통을 흔들었을 때 올라오는 그 찌꺼기들이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보여주심으로써 내 영적인 상태를 성령이 요 관계에서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굴복돼서 듣게 되면 어떨까요? 요 일들은 그치게 됩니다. 그치? 요 육체 일들은. 응? 요 믿음으로 부르는 요 일을 통해서 내 상태를 듣는다면 인정을 하게 되고 나를 신뢰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부르는 그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구정물통이 외부에 자극이 없을 때 깨끗한 물을 보여주는 것 같은 육신의 경건, 외적 경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 육체의 속성과 상태를 인정하고 육체를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는 요 일이 실제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을 했을 때 이루어진 요 일이 아니라 그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부름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영적 심과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을 원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실상, 육체에 있는 실상, 육체 가운데서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 세상의 축복하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해서 그걸 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이런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 육신에 있는 사람 그 영생의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부자 법감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무슨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요 얘기. 이 육신은 끊임없이 사단에 의해서 그런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보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믿는 것은 너희가 믿지 않은 자들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셨죠.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하리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다 순종치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또 하세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듣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은 그렇게 들려주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벌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을 했다는 소리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들리지 않지만 들을 수 없지만 듣지 않고 뭐 보지 못한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란 소리예요. 갓난아기가 불편해서 부르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부르는 일을 쉬지 말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영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굴복되고 더 성령께 굴복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의 일 말고 다른 일은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원하는 게 뭐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굴복되는 그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련된 오직 의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에 대한 굶주린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구하게 하고 원하게 하고 요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만약에 이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들이 있으면은요. 이전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족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육신의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신의 상태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육신 것을 구했지만 그거는 이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졌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들이 있다면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속살거리고 유인했던 요 부분에 대한 궁핍함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요 부분은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그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든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는 서든지 다 하고 계시고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보게 된다면은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기 때문에 어떨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더욱 그 일이 또 내 안에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까요? 쉬지 않고 구하는 그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구원의 날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의 시기도 오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오늘이라는 요 시간, 요 가치는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에게 이 하루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루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나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있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과 감화와 감동으로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적으로 비춰지는 이 육신을 통해서 보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상태나 이웃의 상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유한하고 또 이기적인 입장에서 정말 애곡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오늘 이 시간을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의 자아, 또 이 육체, 또 죄로 사망에 처한 이 육체를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는 그 일들을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그 힘을 맛본 자로서 또 그 일을 전하는 그 특권에도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